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하여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객관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그 삶의 고백과 그 구원이 어떠한 그 의미를 지녔었는지를, 그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또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죄 사함에 대하여서, 그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하리이까?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한 말씀 전함이었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세례요한을 만나고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혹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질문이죠. 이게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몇천 년의 기간 동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소망이었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렸죠. 400년의 기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 질문을 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향하여서 혹 그리스도이신가 그 심중에 생각하고 질문을 하였죠.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게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세례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아니야. 나보다도 훨씬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런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참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는 이 말씀은, 신발끈은 아무나 푸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그 종의 그러한 것을, 가장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었었는데,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알기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이 고백을 이렇게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였던 그 이유는 이 앞뒤의 문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데 당신이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죠.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인 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가 택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그 병원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불과 같은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열정과 열망을 주시어서 알곡과 같이 구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와 같은 것입니까? 쭉정이와 같은 것이죠. 꺼지지 않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한편에서는 오히려 그 복음의 진리가 그를 시험 들게 하여서 부인하며 거절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헤롯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전하였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까지 전하여졌을까요?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전하여진 것입니다. 이 복음이 헤롯에게까지 전하여졌어요. 그런데 헤롯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는 책망이 되었죠. 왜 책망이 됩니까? 그는 그의 동생이었던 그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죄였었죠. 그런데 그는 그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하여서 책망한 것입니다. 왜 책망을 하였을까요? 죄사함의 회개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헤롯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죠.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여질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죄를 향한 그 말씀을 향한 그 책망과 지적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도록 그를 책망하였는데 그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자신의 힘으로 그 박해하고 옥에 가둔 겁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또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때에 소극적일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부정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근데 적극적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항을 하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 힘이 있다라면 우월한 힘을 사용하여서 박해를 하고 자신의 죄를 적극적으로 감추고자 하죠. 자신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 요한을 가두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갇힌 사람은 헤롯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울 때에 부정하거나 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여질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준비하는 소식에 대항하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은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와 대조되는 한 분을 등장시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헤롯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았지만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분명히 그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새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죄를 씻어낸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분도 역시 있으셔낼 죄, 회개할 죄가 있으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을 순종하시는 것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바로 여기서 이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또 다른 의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21절, 22절 우리 말씀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여기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성령의 임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비둘기같이 그 창조의 때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임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그 죄인들을 재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말씀하여 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또한 신성을 지니신 참된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족보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족보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이 족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족보의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시작을 이렇게 하죠.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일단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가 요셉 위로 나오는 그 족보가 그 다윗 때까지의 그 족보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의 족보도 그렇고 모두가 옳은 족보라는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하기로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추정하기로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오는데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옵니까?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헬리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진짜 요셉의 진짜 아버지는 야곱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야곱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하였던 야곱을 대신하여서 이복 형제였던 헬리를 통하여서 요셉이 낳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둘 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과 다른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31절에서 다윗이 나오죠.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리고 또 우리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므로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그 족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족보가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의 언약의 성취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화된 족보가 사실은 마태복음의 그 족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족보는 어디에서 끝납니까? 38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즉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 이어짐으로 모든 역사의 모든 인류와 예수님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머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죄의 시작의 그 머리로서 죄를 그 인류에게 들여왔다면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중요한 족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끝나지만 또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위에 또 누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38절 말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서 이 족보가 끝나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세례도 그렇고 족보도 그렇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고 구원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길을 찾으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